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함께 모여 하나님의 말씀을 배웁니다.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우리가 어떠한 존재였는지, 또 우리가 어떻게 타락했는지, 우리가 어떠한 삶으로 나아가야 되는지, 우리의 인생의 지표를 찾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공부하는 가운데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알게 하시되, 우리의 머리만 자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이 성장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네, 제인이 어서 와요. 네. 자, 오늘은 인간론 두 번째 시간 한번 나가보도록 하죠. 지난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다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 이슈인지를 얘기를 했어요. 그렇죠? 자,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다라는 거는 하나님의 모양대로 창조되어졌다라는 뜻인데 그것은 참된 지식과 의로움과 거룩함을 의미합니다. 인간은 정직하게 심히 좋게 창조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었고 새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창조하신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었습니다. 지난 시간에 설명한 이 내용이긴 한데 하나님의 우리가 공유적 속성이라는 이야기를 했죠. 하나님이 우리에게만 특별히 나누어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와 지식과 그쵸? 의와 사랑과 모든 것들을 나눠 주셨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중요한 이슈가 나옵니다. 사람을 처음 만드셨을 때 아담은 영생하도록 지음 받았을까요? 아니면 죽도록 지음 받았을까요? 영생하도록? 영생하도록이요. 영생하도록. 소미점이 어때요? 동의합니까? 소리 켜서 들어가야 되나?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네. 다른 의견 없으세요? 영생. 이러면 이제 한번 꽈야지, 이제. 잘 보세요. 에덴 동산 중앙에 생명나무가 있었어요. 그쵸? 네. 생명나무의 의미가 뭐죠? 영원히 살게 되는 불로불사 뭐 이런 개념이잖아요. 근데 처음부터 영생을 하는 존재였다면은 생명나무의 존재는 필요가 없겠죠. 이게 물리적인 나무인가 아니면 의미상인가 따지기보다 어쨌거나 생명나무가 있었다라는 건 처음에 영생하도록 지어졌는가? 라는 거에 우리는 의문을 한번 가지고 시작해야 돼요. 자, 제 이야기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처음부터 그냥 죽지 않게 영생하도록 지어진 존재, 영생체로 지어졌다면은 거기에 생명나무라는 건 존재할 필요가 없었던 거죠. 그런데 생명나무가 있었다는 건 뭐예요? 처음 지어진 아담이 영생할 수 있도록 지어졌다라는 이야기예요. 이거는 being에 대한 개념이고 이거는 possibility에 대한 개념이죠. 어떤 차이인지 아시겠어요? 영생할 수 있는 존재로 지음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하나님 안에 있으면 영생하게 되는 존재가 되는 거죠. 이 말이 좀 더 맞다라는 이야기예요. 왜인가 잘 들어보세요. 여기서 아주 중요한 행위 언약이라는 말이 나와요. 자, 행위 언약. 자, 성일 집사님, 우리 구원 어떻게 받았죠? 구원은 뭘로 받아요? 말씀으로. 말씀으로. 자, 은주관 선생님, 우리 구원 뭘로 받아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믿음으로. 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 안에서 구원을 받습니다. 그쵸? 우리의 행위로 구원받나요? 아니면은 우리의 믿음으로 받나요? 당연히 믿음으로. 믿음으로 구원받죠. 그런데 아담은 믿음의 언약이 아니었어요. 행위의 언약이었어요. 지금 잘 들으셔야 돼. 아주 살짝 정신 놓치면 2단 나옵니다. 여기서. 자, 여기를 한번 읽어주시는데 제인이 지금 소리 읽을 수 있니? 네. 네, 여기 좀 읽어주세요.
하나님께서 전 인류의 대표자 아담과 더불어 세우신 엄숙한 협정 약속인데 바로 순종을 조건으로 하여 영생을 약속하시고 불순종의 경우 사망으로서 형벌하실 것을 약속하셨다. 일명 생명의 언약이라고도 한다. 자, 아담과 하와 때 하나님과의 약속이 있었죠. 뭘 먹으면 안 돼요? 선악, 선악과. 우리가 선악과라는 프로세스를 너무 단순하게 봐요. 근데 오늘 요것만 설명해도 되게 큰 거 얻어가시는 걸 거예요. 선악과를 먹으면 어떻게 된다고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죽어요. 그렇죠? 그럼 먹지 않으면 살아요. 그렇죠? 자, 그럼 아담은 처음 지어진 아담은 선악과라는 언약을 통해서 자신의 영생에 대한 컨디션이 결정이 됩니다. 자신이 먹지 않으면 행동으로, 그쵸? 먹지 않으면 영원히 살 수 있는 존재로 지음받은 거죠. 그런데 먹으면 죽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셨죠? 지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지만 당시에 아담은 어때요?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대로 행하면 살아요. 말씀에 불순종하면 죽어요. 자, 그런데 우리는 그럼 이제 이런 생각을 하겠죠. 왜 굳이 선악과를 세우셨냐는 거예요. 그냥 영원히 살게 그냥 두시면 안 돼요?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선악과 정말 없는 게 더 편하잖아요. 그쵸? 네. 왜 굳이? 자, 현주, 왜 하나님이 선악과를 두셨을까요? 밥 먹고 있는 현주. 어, 하나님이 자유의지를 주신 이유랑 비슷하지 않을까요? 자유의지를 주신 의미와 자유의지가 포함이 돼요. 자유의지 안에서 행함으로 구원을 받도록 하신 거니까. 자, 왜 그런데 선악과를 안 두시면 더 편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자유의지도 음. 하나님이 우리가 선택해서 하나님 사랑하기를 바라시니까 준 거니까 그때도 어, 선택해서 이렇게 하나님한테 순종하기를 바라는 거 아닐까요? 뭔가, 맞아요, 맞아요. 그런 부분이 포함이 돼요. 자유의지에 대한 부분이. 근데 자유의지에 대한 부분과 함께 고민해야 되는 게 언약이라는 거예요. 음, 여기 결혼한 분이 두 분 계시네요. 성일 집사님하고 은중환 집사님. 성일 집사님 결혼할 때 결혼 네. 서약했던 걸 기억나세요? 네. 검은 머리가 팥뿌리가 될 때까지 아내, 네, 누구를 사랑하고 평생 아껴주고, 그쵸? 네. 자, 결혼식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해본 입장에서. 식은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요. 식은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요. 어떤 면에서 중요하지 않은 것 같으셨어요? 그냥 형식적인 것 같아요, 저는. 음, 그냥 약속이라는 게 음, 굳이 꼭 형식을 거쳐야만 할 수 있는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오케이, 오케이. 은주 간사님은 어때요? 결혼식, 아, 네. 어, 식을 함으로써 좀 더 약속이 되는 것, 대중들 앞에서. 그래서 중요한 부분일 것 같아요. 저는 형식 자체는 자유로울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결혼식이 갖는 의미 자체는 되게 중요하다고 봐요. 왜냐면, 결혼식을 하는 게 중요한 일일수록 세러머니를 하게 돼 있는 거거든요. 그 결혼은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여러 증인들 앞에서 내가 이 사람만을 사랑할 것을 평생 약속하는 것, 그렇기 때문에 둘만 약속해도 의미상으로는 약속이 되죠. 왜 안 되겠어요? 그런데 여러 증인들과 하나님 앞에서 약속을 한다라는 것, 특히 우리가 세러머니 하는 거 본인 생일에도 생일 잔치 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특별한 뭐 잔치가 있어. 애 돌잔치. 막 점점 인생에 할 수 있는 세러머니가 많아진단 말이에요. 그 중에서 가장 큰 세러머니를 찾으라 그러면 아마 이 땅에서는 결혼식이 아닐까 싶어요.
하나님이 주신 그 가장 큰 세라머니는. 근데 형식이 언약을 담고 있어서 그래요. 결혼식에 언약이란 말을 쓰거든요. 집 살 때는 계약이라 그러지 언약이라고 하지 않아요. 그쵸? 친구들하고 할 땐 약속이라 그러지 언약이라고 하지 않아요. 근데 결혼식에는 카바넌트의 개념이 들어갑니다. 언약이 들어가요. 왜냐면 이 약속이 깨지면 약속에 대한 대가가 엄청나거든요. 그쵸? 네. 자, 그런데 언약을 할 때 예를 들어서 이렇게 표현해 보자고 하는 거죠. 오늘부터 부부로 맞아서 열심히 사랑하고 살 것을 목숨을 다해서 사랑할 것을 약속합니까? 하면 예, 대답할 거예요. 그쵸? 자, 그럼 이제 오늘부터 다른 이성과 절대로 키스하지 않기로 다짐합니까? 고민할 것도 없죠. 당연히 예, 그럴 거 아니에요. 결혼식인데 당연히 내 아내, 내 남편을 사랑하지. 이 결혼식 날 그거는 넣으면 안 되죠. 이렇게 말하는 사람 없잖아요. 지금 그런 거는 저를 너무 속박하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 없다고요. 당연한 조항이잖아요. 당연한 조항. 내가 이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악과는 어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누릴 수 있게 하셨단 말이에요. 오죽하면은 하나님의 권리도 우리에게 나눠주셨어요. 세상을 다스리라고 하셨잖아요. 이거 하나님의 권리를 우리한테 나눠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온갖 좋은 것을 다 주시고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 너가 이 언약의 관계 안에서 당연히 하지 않아도 될 그것을 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관계는 내가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서 너와 영원토록 함께 할 거야. 이게 선악과의 언약에 담겨 있는 의미거든요. 언약이라는 게 중요하다는 건 왜 그러냐면 하나님은 언약을 굳이 하지 않으셔도 돼요. 그쵸? 하나님은 오더를 하시면 돼요. 시키면 되지. 시키는 대로 해. 하면 되잖아요. 근데 결혼식 생각해봐요. 한 사람이 바람 피워서 깨지면 그 사람만 아파요? 바람 핀 사람만? 아니에요. 결혼 관계가 깨지면 가족이 다 아파요. 언약은 컨트랙트를 맺을 때 A와 B 둘 다 아프단 말이에요. 언약이 깨지면. 근데 왜 하나님이 그 위험에도 불구하고 사람과 동등한 위치로 내려와서 약속을 맺었냐는 거죠. 그만큼 사랑하시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을 그만큼 사랑하셨으니까.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선악과는 마치 결혼 반지 같은 거예요. 내가 결혼했다라는 증표, 내가 결혼했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언제든 기억나게 하는 증표. 선악과를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것들을 기억할 수 있었단 말이에요. 자, 그런 의미에서 선악과는 우리가 생명의 언약이라고 합니다. 실은 선악과가 우리 발목 잡는 것 같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다 죄인이 돼서 죽게 됐어. 이런 원망하고 이러지만, 엄밀히 따지면 하나님이 선악과를 통해서 약속을 하신 건 마치 결혼식에서 당연히 지켜야 될 조건. 나만을 사랑하고 살겠니? 라고 한 것에 대한 대답, 예스에 대한 대답이 선악과 하나로 걸려 있는 거예요. 서로가 다 이 약속을 지키는 가운데서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사랑 안에 살아가도록 그렇게 인간은 지음받았는데 인간이 이걸 깨뜨린 거죠. 언약이기 때문에 이게 깨졌을 때 하나님도 그 아픔이 크십니다. 그렇죠? 자, 그럼 이 깨진 이야기를 풀어보죠. 깨진 이야기. 인간에게 왜 죽음이 왔습니까? 창세기 2장 15절에서 17절 말씀 소미자매 좀 읽어주실래요? 가로 쳐진데 합쳐서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창세기 2장 19절에서 17절 말씀. 그다음에 이거 다 할까요? 아니요. 또 성일 집사님 한번 찾아봐 주세요. 창세기 3장 6절 말씀. 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실과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자, 지금 우리가 보는 구절이 하나님이 선악과를 주신 구절이고, 그쵸? 자, 모든 것을 먹되 이것만 먹지 않으면 영원히 사는 거예요. 그쵸? 그런데 여자가 그것을 보고 왜 먹어요? 먹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라고 해요. 근데 그 앞절 3장 5절 말씀도 성일 집사님 좀 읽어주실래요?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라. 여기 보면 하나님과 같이 되어 라는 말이 나오죠. 이게 인간이 반응한 가장 큰 포인트입니다. 이 영어 성경에도 그렇게 하거든요. 네가 이걸 먹으면 will be like God이에요. 너가 하나님 같은 존재가 될 거야. 존재 이탈을 말하는 거죠. 제가 이거 새신자 교육할 때 많이 쓰는 얘기인데, 제가 딸이 있어요. 아들, 딸이 있는데, 제 아들 나엘이가 치즈를 좋아해요. 치즈를 좋아해서 가끔 이제 스틱으로 된 치즈를 먹는데, 치즈가 썩어가지고 제가 얘기를 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아들, 냉장고에 있는 치즈 먹지 마. 이거 먹으면 너 큰일 나. 너 죽어. 이거 먹으면 아파. 그러니까 이거 먹으면 아빠 아들 아니야? 딴 거 다 먹어도 돼. 아빠 없는 동안 간식 다 먹어. 아빠 잠깐 나갔다 올 테니까 치즈만 먹지 마 그랬는데, 제가 잠깐 1층 내려갔다 온 사이에 아들이 치즈를 먹었어. 그래서 제가 화가 나가지고 너가 아빠 말을 어겨? 너 집에서 나가. 그런 다음에 우리 가족이 짐 싸서 한국으로 가버렸어. 아들만 두고. 여러분 지금 이 팩트만 놓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 팩트가 아니고 이 스토리만 놓고 생각해 보세요. 제가 그렇게 하면 저희 아들이 불순종한 거 맞죠? 실제로. 네. 근데 제 아들을 놓고 우리 가족이 다 한국 갔다 그러면 여러분 제가 되게 정의롭고 공의로운 아버지처럼 느껴지세요? 아니요. 되게 매몰찬 아버지처럼 느껴지죠. 우리가 실은 선악과 사건의 본질, 하나님이 왜 선악과를 주셨는가를 이해하지 않아서 문제가 생기고요. 두 번째로 선악과를 먹는 행동 자체에만 죄를 걸기 때문에 문제가 생겨요. 그거 따먹었다고 쫓겨나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넌 영원히 죽어. 너넨 다 저주받았어. 이렇게 말하는 하나님을 생각해 보면 이 세상에서 그런 하나님을 보고 믿으라고 이러면 여러분 우리가 지금 교회에 있고 이 스토리를 다 아니까 넘어가지. 이게 그렇게 단순한 얘기가 아니거든요. 우리는 계속 여기서 이제 왜를 생각해야 되는 거지. 왜? 이거는 단순히 불순종한 죄만 가지고 말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어요. 이해하는데. 그렇잖아요. 먹고 싶어서 먹었다가 쫓겨났으면 그거 억울한 거 아니에요? 먹고 싶어서 먹을 수도 있지. 먹으면 안 되지만. 그만큼 중요한 약속이니까 물론 불순종 자체가 죄입니다. 전 이거를 합리화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왜 먹었냐고. 왜? 인간이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먹은 거예요. 다시 말해볼까요? 하나님과 인간은 동등한 존재가 아니에요.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인간이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지어졌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 우리는 진정한 행복을 느끼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살아가도록 지음받은 인간인데, 지음받은 인간이 창조주 하나님을 떼버리고 내가 스스로 하나님이 돼서 하나님을 필요 없게 만들어버리겠다라는 이야기예요. 이 말을 좀 더 쉽게 설명하면 반역이 되는 거예요. 반역. 조선시대 왕이 있는데 왕권을 끌어내리고 내가 왕이 되겠다고 하다가 걸리잖아요. 그러면은 여러분 혼자 안 죽어요. 이게 사족을 멸한다 그래요. 보통. 어디 감히 왕권을 여러분 인간의 왕권만 찬탈하려 그래도 사족을 죽이는데 왜 그래요? 이 집안은 근본부터 안 된 거야. 그렇죠? 근데 감히 하나님의 자리를 찬탈하려고 하나님의 그 왕의 자리를 하나님을 끌어내리고 하나님 없이 나 혼자 살겠다고 생각하고 선악과를 따먹었죠. 내가 하나님이 되면 하나님 필요 없잖아. 내가 하나님이 되면 내 맘대로 살면 되잖아. 그래서 원죄가 가지는 가장 큰 특징이 뭔지 아세요? 지금 살아가는 사람들의 인생의 주인이 누구예요? 나예요, 나. 하나님 없이 당연히 살 줄 안다고 생각해. 근데 결국 다 어떻게 돼? 다 죽어. 혼자서 살 수 없는 존재가 혼자 살 것처럼 자꾸 해. 결국 하나님을 떠나서는 인간은 스스로 살 수 없는 존재인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자꾸 지난 시간에 얘기했죠. 하나님이 없으니까 뭔가 다른 걸 자꾸 예배하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디자이어거든요. 갈망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조금 더 가지면 행복하겠지. 뭔가 조금 더 안정적이면 행복하겠지. 뭔가 좀 더 높이 올라가면 행복하겠지. 간다고 행복한 줄 아세요? 안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 하나님을 만들 수도 없고 하나님의 자리를 이미 인간 스스로 내가 올라갔는데 거길 뭘로 채울 건데?
그러니까 인간의 본질 자체가 깨뜨려져 버리니까 원죄 자체가 우리를 심각하게 망가뜨린 거예요. 이게 우리가 완전히 망가져 버린 상태를 말하는 전적 타락이라는 말을 여기서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죄가 여러분 솔직히 원죄 때문에 심각하게 고민해 본 적 없잖아요. 근데 원죄가 가지고 온 그 흔적들이 우리의 삶에 얼마나 비참하게 계속 일하고 있는데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 없이 내가 살 수 있을 것처럼 살아 자꾸. 인간은 하나님이 되려고 하다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스스로 끊어버리고 죽게 된 존재입니다. 그게 인간의 죄예요. 그게 인간에게 죽음이 온 이유입니다. 자, 그러니까 단순히 인간이 왜 죽게 됐어요? 선악과 따먹어서 이런 식으로 원리를 가면 여러분 선악과 따먹은 게 정말 그렇게 심각한 죄인가 여러분 스스로도 되게 애매할 수 있어요. 근데 인간이 왜 그랬는가를 보고 나면 선악과 뒤에 숨겨진 인간의 잘못된 욕망이 어떤 것인지 그리고 그 결과가 오늘 우리를 어떻게 만들어가는지를 보게 되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인간의 죄, 여기는 대표성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거예요. 아직 시간이 오늘은 조금 있어요. 로마서 5장 12절 말씀을 현주 좀 읽어줄래요?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인해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또 죄로 인해 죽음이 들어온 것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죽음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습니다. 자,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죠. 아담이 잘못했는데 왜 내가 죄인이에요? 아담이 잘못한 거잖아요. 이런 얘기를 해요. 우리가 이때 대표성의 원리를 이야기합니다. 아담이 죄인인데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가인과 아벨은 왜 죄인일까요? 문제는 상태에 있어요. 첫째,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에서 인간에게서 태어난 모든 인간은 하나님과 단절된 채로 태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맞잖아요. 하나님이 다시 창조하신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과 단절된 채로 태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는 상태 자체가 모두 다 죄인인 거죠. 결국은 하나님과 끊어져 있는 상태니까요. 그리고 더 중요한 원리가 대표성의 원리인데 이런 얘기예요. 이제 국가대표 평가전이 오늘 밤에 있죠? 아일랜드하고 맞죠? 아이슬란드인가요? 있어요. 아무튼 여러분 너무 기도와 신앙생활에 전념하다 보니 국가대표 평가전도 잊으시고 있나 봐요. 있는 것 같아요. 얼핏 봤는데 그래요. 여러분 국가대표 평가전을 했는데 예를 들어서 5대0으로 이겼다고 해봐요. 그럼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아요? 좋죠? 우리나라가 이겼습니다. 이겼으면 근데 우리나라가 반대로 졌어요. 안 좋아요. 기분이 나쁘죠? 기분이 나쁘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 보셨어요? 야, 그건 그 뛴 개들이 못해서 진 거지 내가 진 게 아니야. 아니에요, 여러분. 대표가 지면 한국이 진 거예요. 전쟁을 해볼까요? 왕이 지면 그 나라가 진 거예요. 전쟁에서 군인들만 졌다고 백성이 내가 싸운 게 아니니까 내가 진 게 아니야 라고 말할 수 없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아담은 인간의 대표입니다. 그리고 아담이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서 모든 사람이 죄 가운데 빠진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불합리함을 얘기하죠. 불합리해. 내가 한 것도 아닌데. 근데 정말 그럴까요? 맨날 축구 볼 때, 와, 저것밖에 못해. 똥볼차 이렇게 얘기하는데 본인이 축구 선수보다 잘할 수 있을 것 같으세요? 못해요. 아담이 하나님이 지으신 완벽한 인간으로서 그가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하고 무너진 상황에서 오늘 죄 가운데 태어난 우리가 아담보다 훨씬 더 나은 결정을 할 거라는 것 자체가 이미 교만해진 거죠. 자, 그리고 반대로 생각해 볼게요. 그러면 아담이 죄를 지은 대표성이 별로 나하고 상관없어요 라고 생각해 봅시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여러분이 열심히 해서 착하게 살아서 하나님께 인정받을 만큼 착하게 살 자신 있으세요? 이미 하나님과 단절된 채로 인간이 어떻게 착하게 살 건데? 안 돼요.
그게 전적인 타락이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한 사람으로 인하여서 죄가 들어왔어요. 반대로 한 사람, 둘째 아담이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게 되는 거예요. 이게 대표성의 원리예요. 여러분 스스로는 절대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인데 예수님이 그 모든 일을 이루셨어요. 그래서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는 것, 그게 대표성의 원리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생각해봐요. 아담이 죄인인데 내가 왜 죄인이야? 그럼 여러분은 스스로 구원받을 수 있는 그러한 의가 있어요? 없어요. 우리는 혼자서 뭘 이뤄낼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반대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인류의 대표로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고 죽으셨고 모든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이기고 승리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예수님을 믿는 예수님을 대표로 삼는 모든 사람들, 그게 교회잖아요. 예수님을 대표로 삼는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받은 게 된 거예요. 여러분이 잘나서 구원받은 게 아니고 대표가 죄랑 싸워서 이겼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긴 거야.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우리가 잘나서 구원받은 거 아니에요, 절대. 예수님이 싸워서 이겨서 구원받으셨고 아담 때문에 모든 인류가 죄인이 되었다면 반대로 예수님 때문에 모든 인류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겁니다. 자, 이게 대표성의 원리예요. 그래서 인간의 원리를 본다면 죄가 얼마나 심각하게 인간을 망가뜨렸는지, 죄의 상태가 얼마나 소망이 없는 상태인지. 여러분, 우리 지난 시간 한 얘기 생각해봐요. 하나님이 얼마나 아름답게 우리를 지으시고 얼마나 모든 것을 다 부어주셨는데 그거 다 갖다 버린 게 누구예요? 인간이 한 일이에요. 그쵸? 내가 하나님을 치우고 내가 하나님이 되겠다고. 그리고 혼자 어떻게 살아요? 엉망으로 살아요. 바로 가인이 살인죄 저지르잖아요. 그 다음 나오는 사람들 봐요. 얼마 안 가서 노아 시대 때는 물로 쓸어버리지 않고는 사람이 도저히 가능성이 없는 존재가 된단 말이에요. 인간이 하나님 없이 살 때 나올 수 있는 그 모든 것이 선한 것이 없는 거죠. 물론 깨어진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여전히 뭐가 옳고 그름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는 범위는 있지만 그것에 온전히 선한 길을, 의로운 길을 살아갈 수 있는 존재는 아니란 이야기예요, 사람이. 그 가운데 우리가 인간의 죄로 인하여서 죽게 되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게 된 것입니다. 이게 대표성의 원리예요. 구원에 대한 이야기는 다음에 구원론 할 때 다시 더 할게요. 자, 결국 이제 우리는 아담의 죄로 인하여서 제가 앞에서 그랬죠. 전적으로 타락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다 살인자와 같은 범죄자 이런 개념이 아니라 스스로 구원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우리에게 0.00001%도 없습니다. 이거예요. 완전히 망가진 거죠.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로. 자,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거 조심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아, 우리는 죄인이니까 살인죄와 미워하는 죄와 같다. 보통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미워하는 것도 죄고 살인죄도 죄고 예수님은 형제에게 나가라고 말한 것 자체가 이미 살인자인데 자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죄에 대해서 자꾸 죄가 같다고 생각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성경은 죄를 구분을 합니다. 어떻게 구분하냐면 자 원죄를 먼저 놓죠. 원죄. 그렇죠? 제인이 여기 읽을 수 있니? 네. 모든 사람은 아담의 후손으로 날 때부터 죄의 신분을 갖고 태어났다. 즉 아담의 죄책이 우리에게 전가되어 형벌을 받아야 하며 전적 부패, 전적 무능하기 때문에 영적으로 선을 행할 의지가 전혀 없다는 것이다. 자, 이 말을 잘 생각해 보세요. 사람을 죽인 거나 도둑질한 거나 거짓말한 거나 똑같은 죄면 우리 그냥 다 그냥 똑같은 죄인 거잖아요.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게 아니라 죄의 상태로서의 인간이 죄인이라는 거는 원죄 때문에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는 거예요. 상태상 죄가 있다 없다. 유죄와 무죄를 나눌 때 인간은 모두 유죄라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런데 원죄에다가 추가되는 죄들이 있어요. 자범죄라고 하거든요. 은주 간사님 여기 좀 읽어주실래요? 원죄에서 나오는. 원죄에서 나오는 모든 의식적인 사고와 의지로 죄된 생각, 욕망, 결심 등을 말하는데, 즉 교만, 질투, 증오, 악한 욕망과 같은 내적 생활의 죄와 사기,
도적, 살인, 간음 등과 같은 외적 생활의 죄이기도 하다. 원죄는 하나이지만 자범죄는 여럿이 있고 원죄는 믿음으로 고백하는 시간 단번에 단번에 용서받지만. 용서받지만 자범죄는 죄를 지었을 때마다 용서를 빌어야 한다. 자, 원죄는 상태에 대한 개념이에요. 모두가 죄인입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우리가 또 뭘 해요? 하나님과 떨어져 있는 인간이 자꾸 스스로 죄를 지어요. 그게 좌범죄예요. 계속해서 죄가 더 커지죠. 그러니까 원죄 플러스 좌범죄가 되는 거죠. 자범죄가 계속해서 우리가 자범죄를 짓게 되기 때문에 우리가 왜 회개하는 거예요? 날마다 우리가 여전히 연약한 가운데 죄를 지으니까. 그런데 자범죄에 대해서 이 좀 말에 대해서는 신학자들마다 조금씩 이렇게 다른 표현을 쓰기도 하지만 몰라서 짓는 죄가 있고 알고 짓는 죄가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성경은 알고 짓는 죄에 대해서 더 무겁게 다룹니다. 죄의 원리를 레위기에 가면 볼 수 있어요. 레위기 우리가 되게 재미없거든요. 뭐 하면은 뭐를 얼만큼 바치고 뭐는 하면 안 되고 이마에 종기가 어떻게 되면 뭐 나병이고 뭐 이런 얘기를 쭉 나오는데 죄의 경중에 따라 나눕니다. 만약에 소가 실수로 사람을 받아 죽였다. 그러면 그 소를 죽이면 끝나는데 소가 실수로 사람을 받아 죽이는 버릇이 있는 걸 알면서도 주인이 관리하지 않으면 주인도 페널티를 받습니다. 죽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알고 짓는 거랑 모르고 짓는 죄는 성경은 본질적으로 다르게 둬요. 자, 마지막 때에 심판이 있다. 유죄이다, 무죄이다는 다르죠. 그런데 유죄일 때 이 땅에서도 마찬가지잖아요. 감옥에 3개월을 갈 건지, 그쵸? 10년을 살 건지, 사형을 때릴 건지, 죄의 경중이 다르단 말이에요. 자, 죄책에 대해서 분명히 다릅니다. 그래서 모르고 지은 죄와 알고 지은 죄에 대해서는 분명히 다릅니다. 또 연약해서 짓는 죄가 있고 알고서도 일부러 짓는 죄가 있어요. 내가 연약해서 짓는 죄, 분명히 알고 있지만 어쩔 수 없이 내가 자꾸 내 인생의 연약한 가운데 자꾸 바울이 그 얘기예요. 바울이 로마서 7장에 보면 내 속사람이 나를 죄의 법 아래로 끌고 가는 거예요. 자꾸 나의 양심이. 그렇죠? 자, 연약하기 때문에 넘어지는 일들이 있지만 알면서도 계속 짓는 죄들이 있어요. 그렇다면 죄책에 대해서는 그 형벌이 훨씬 더 큽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넘겨준 자, 가룟 유다의 죄가 더 크다 말씀하시죠. 죄의 크기는 달라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함부로 얘기해요. 아니, 결국은 거짓말하는 죄도 사람 죽인 죄도 똑같으면 우리 다 죄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는데 뭐 굳이 왜 죄에 대해서 우리가 막 신경 써야 돼? 이런단 말이에요. 아니, 그거는 성경이 죄에 대해서 우리가 다 죄인이라고 말하는 건 죄의 상태를 말하는 거지. 그렇다면 그리고 또 우리가 구원받았다면 우리는 원죄에 대한 또 우리가 짓는 자범죄에 대한 용서의 길이 열린 거잖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길이 열린 거잖아요.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아까 말한 대표성,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이 죄의 문제를 다 처리하셨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날마다 주님을 닮아가려고 하는 거죠. 그렇죠? 자, 그렇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 너무 뭉뚱그려서 이런 거 아니야? 뭐 아유, 저 사람을 죽였어도 또 저 사람은 거짓말했어. 되려 사람 죽인 사람들이 좀 불쌍하게 얘기하면 쯧쯧쯧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나한테 거짓말한 사람은 용서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죠? 우리가 죄에 대해서도 좀 민감하게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죄에 대해서. 자,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 할게요. 오늘 좀 복잡한 이야기들을 했는데요. 아담에게 주신 행위 언약, 선악과가 어떤 의미인지, 그리고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었다라는 게 무슨 의미인지, 아담 때문에 죄인이 됐다라는 게 어떤 의미인지, 그리고 오늘 우리가 그 죄인으로 살아가는 게 죄의 경중이 다르다라는 이야기 했어요. 자, 이해되셨죠? 제가 오늘은 설문지를 못 만들어 왔어요. 그래서 오늘은 설문지는 제가 좀 이따가 한 15분 있다가 카톡에 올려드릴게요. 오늘은 혹시 질문 있으시면 질문을 현장에서 좀 하고 이게 헷갈리시면 오늘은 바로 잡고 넘어가세요. 왜냐하면 이거 괜히 약간 건너뛰면 통일교가 여기서 이단 나와요. 피가름이라고 해서 좋은 피 나쁜 피 이런 거 얘기하거든요. 오늘 질문을 더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기도하고 먼저 오늘 전체 강의는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은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아담에게 주셨던 행위 언약이 그를 얼마나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주셨는가도 알게 되었고, 아담이 지은 죄가 얼마나 심각하여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가 얼마나 우리에게 절망 가운데 있는 것인지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의 죄가 얼마나 우리의 삶에 우리를 하나님과 멀리 떨어지도록 만드는지 그런 것들도 우리가 깨닫습니다. 날마다 죄로부터 멀어지고 오늘 주님과 한 걸음 더 가까워지는 삶을 살아가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강권적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대표이신 예수 그리스도 주님께서 모든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셨기에 오늘도 우리가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네, 오늘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설문지는 9시 정도에 다시 올려드릴게요. 그렇게 하셔도 되고, 다른 질문이 혹시 있나요? 이해가 잘 되셨나요?